할렐루야. 우리 마이메이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만mon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무 성야 성령 아멘. 전능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91장, 통일 찬송가 91장 들으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 앞에 집중하여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십자가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 하나님, 우리가 이 환경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게을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환경에 타협하지 아니하며 합리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수아처럼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갈렙처럼 온전히 주님만을 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환경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이제 아버지님의 연약하고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되 더 하나님을 깊게 넓게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성숙된 신앙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이 고비와 이 모든 환경을 잘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견고하게 세워지며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인간인지라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당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말씀에 서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기고 극복하여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축복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나차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일으켜 세우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에는 나면사 안진뱅이로 태어난 거지로 사는 사람을 일으켜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울 때 그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걷기를 시작하고 뛰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걸으며 뛰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그가 바뀌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을 오늘 우리가 만나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오직 예루살렘 성전 하나뿐이죠. 그런데 성전 문 앞에서 40여 년 동안 구걸하던 나면서 안진뱅이인 거지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전에는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고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는 또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를 향해서 이제 구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뭔 것을 요구하고 혹시라도 돈을 줄까 해서 그를 향해 구걸하는 손을 내밉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그에게 뭔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사람이 40여 년 동안 그곳에서 안진뱅이로 있었던 그 사람에게 갑자기 힘이 들어가면서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오면서 그가 일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에는요 비틀비틀 거리면서 걸었겠죠. 그러면서 조금씩 다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한 걸음씩 걷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놀래서 기뻐서요 이제 걷는 정도가 아니라 뛰기를 시작합니다. 온 동네, 온 지역, 온 주변을 막 뛰기 시작합니다. 뛰기 시작하니까요 이제는요 걸을 수 있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성전 안에 많이 기도하러 온 그들 앞에서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또 일어날 거라고 꿈도 꾸지도 못하고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았던 그가 오늘 성경에 일으킴을 받아서 걷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하고 운명처럼 살았던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사람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일을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우리도 그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우리도 충분히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42년 동안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들은 어떻게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수가 있었을까? 먼저 우리가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 사람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날 때부터 그렇게 안진뱅이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진뱅이 몸으로는요 살아갈 수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또 심지어 성전 미문까지 입구까지 누군가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안아다 주지 않으면 그곳에도 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를 성경은 말하는데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40여 세가 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고 40여 년을 이곳에서 계속해서 성전을 위해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그는 그의 입구에서 구걸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하는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미문이라는 성전 입구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안진뱅이에게 있어서는 전국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매일같이 하루에 3차례씩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가장 많이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 바로 성전 입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진뱅이로서 사람들을 많이 찾아갈 수 없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곳에 머물러서 있으면 그 사람들을 상대해서 구걸을 할 수가 있으니 최적의 조건이죠. 육신적으로 볼 때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육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봐도요, 그곳이 최고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곳은 성전인 것입니다. 그 성전에는요, 어떤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 안진뱅이는요, 가장 영적으로 좋은 장소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40여 년 동안을 아직도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그곳에서 그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걸만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데 그는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계속해서 육신에 필요한 것들만을 구걸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모습, 예배하는 그 모습만 보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그 장소에서 그가 오직 하고 있었던 것은 그걸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책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읽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자기 교인 중에 아주 가난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천국에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가난한지 문을 보니까 그 문마다 겨울에 차가운 바람이 문 구멍으로 들어오니까 그 문 구멍마다 다 종이로 이렇게 발랐어요. 그래서 구멍마다 종이로 다 발라서 그 찬바람을 막아가면서 생활했던 그런 할머니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스폴츠 목사님이 그 집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그 찬바람을 막기 위해서 구멍을 막았던 그 종이들 중에서 아주 특이한 종이가 하나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외 종이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가 무엇인가 하고 이 스폴츠 목사님이 가까이 가서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것은 일반 종이가 아니라 바로 수표라는 것입니다. 수표인데 몇 억짜리의 수표라는 거예요. 자선사업가가 이 할머니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자선사업가가 할머니를 방문하면서 그 할머니의 삶을 조금 더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몇 억의 수표를 그분에게 주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요, 그 수표의 가치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표를 무엇으로 사용했어요? 찬바람이 들어오는 그 문 구멍을 막는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표가요, 찬바람이 들어오는 그 구멍을 막는데 사용하는 그러한 종이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할머니는요, 가난하게 살다가 임종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렇게 가난하지 않게 살 수도 있는데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다가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그곳은 기도하는 성전 문 앞입니다. 은혜의 장소에 그는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진뱅이는 은혜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고
그가 성전에 들어가면 그 두 다리는 고침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는 그 은혜의 장소에서 한 번도 주께 나가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 안에 왔는데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처럼 하나님 앞에 들어오지 못하고 40여 년 동안을 아직도 고통과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 안진뱅이 같은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40여 년, 아니 30여 년, 20여 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하는 이 안진뱅이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 이 안진뱅이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요, 보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안진뱅이했던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고칩니다. 일으켜 세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기대하지도 않고 살았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쓰임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일으키는데 쓰임받는 존재로 사용하실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먼저 생각할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일으켜 세우는 사람으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일으켜 세움을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절을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기도에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같이 간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죠. 베드로에게 특별히 이렇게 기도했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니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 나를 위해서 1시간만이라도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육신이 힘들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졸려서 그 1시간도 예수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네가 그 기도를 감당하지 못하는구나. 결국 그는 기도에 실패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연약한 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였던 베드로, 그렇게 연약했고 기도에 실패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뒤에 그가 성령을 받고 난 뒤부터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9시 기도 시간에 그가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관습에 따라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3시와 또한 6시와 9시 이렇게 3번씩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고 이 구걸하는 안진뱅이는 바로 그 기도 시간에 그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9시 기도는 시간은요, 어느 시간이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오후 3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후 3시는 어떤 시간일까요? 일하는 사람들에게 바쁜 시간입니다. 또 가장 왕성하게 일할 시간입니다. 또 때로는 아주 피곤한 시간이고 아주 힘든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쁘고 피곤하고 힘든 시간인데도 그 9시에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는 쉬지 않고 그 시간이 되면 기도하러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제9시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으켜 세우시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제9시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내 아들이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 내 아들에게 임하여서 그 아들을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을 귀신의 고통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고치시기 전에 제자들이 따로 모여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 9명이 이 아들을 고치려고 몸부림치면서 큰 소리로 기도했지만 그 아이에게 있는 귀신은 빠져나가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그 아이 몸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일을 끝나고 난 뒤에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자들은 조용히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왜 우리에게는 주님이 행하시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내고 기도는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해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능력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잠시 새벽 예배 참석할 수 있어요. 한 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속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능력이 나타나는데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까지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이 지속적인 기도는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함으로 인해서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기도하는데 고난이 왔어요. 기도하는데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일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지속적으로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 때문에 그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어요. 기도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기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모든 상황을 바꿔놓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삶의 역사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인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습관을 쫓아서 감난산에 올라가서 늘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 기도가 습관이 되셔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주님은 마지막까지도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이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까지도 용서하는 그 기도를 주님은 마지막까지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습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능력을 행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요. 그리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생각지 않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 생각지 않은 일이 무엇이느냐, 바로 그가 기도하는 시간에 올라갈 때, 누구를 만났느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만나게 되는데, 그 아이를 이제 그들이 불쌍히 여겨서 그 점치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이제 그는 좋은 일을 했으니 사람들한테 칭찬받아야 되는데,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하여서 수입을 얻었던 주인이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또한 돈벌이가 없어졌으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고소해서 거반 죽지 않은 만큼 매를 맞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지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요,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됐던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지속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날도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옥에 들어왔어요. 감옥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죽지 않을 만큼 매를 맞아서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밤중에 그 감옥에서도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속적인 기도는요, 그 평안할 때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이렇게 죽음의 위기와 육체의 고통 가운데서도 지속적인 기도는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속적인 기도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이 바울과 실라에 묶여져 있는 그 쇠사슬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또 완전히 클러졌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는요, 감옥에서 다시 살아나오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기도는요,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만듭니다. 안 될 것 같은 일을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키고 모든 상황들을 반전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이제 화요일 날 한 메일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인스펙션을 받기 위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건물 이제 성면 공사를 하는 퍼밋을 받기 위해서 서류가 왔어요. 그래서 1848불이라는 돈을 우리가 지불해서 그 퍼밋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서류가 왔습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월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에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가정이 있고요. 그 믿음 있는 한 집사님이 계신데, 그 부부에게 전화가 왔고, 항상 우리가 같이 서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그분의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형편과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같은 기도 팀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다 제가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건축하는데 도움을 조금이나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헌금을 드리기를 원한다 하면서 200만 원을, 한국 돈으로 200만 원이죠. 이제 환전하면 거의 우리가 지금 우리가 퍼밋을 받기 위한 이 금액이 거의 좀 얼추 맞아질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화요일 날 제가 메일을 받아서 이런 공사를 해야 되는데 1848불이 필요합니다 라고 공문을 제가 받게 된 거예요. 자, 그거를 보면서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 플로리다가 아니라, 이 미국 땅이 아니라 저 한국에 있는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켜주셔서 우리 교회에 이 부분적인 작은 일 하나를 또 감당하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기도는요, 쉬지 않는 기도는 계속해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세우는 일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데는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한 까닭에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자를 세우셔서 이 안진뱅이를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일으켜 세우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거지 안진뱅이는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금 이제 돈을 요구합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손을 내밀면서 뭔가를 좀 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사실 돈이 없었어요. 돈을 줄 만한 여유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돈이 없으니 빨리 이 자리를 모면하고 피하자고 쏜살같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안진뱅이 앞에 갑니다. 그리고서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하면서 우리는 금과 은이 없다. 은과 금이 없다. 너에게 돈을 줄 만한 그 돈이 없다. 그러나 돈보다 더 소중한 거, 돈보다 더 능력 있는 거, 돈보다 더 귀한 것을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그것은 은과 금보다도 더 위력 있고 더 능력 있는데 너의 인생과 너의 운명과 너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손을 내밀어 오른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우니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이한 기적 같은 일을 그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보담도 금보담도 더 귀하고 은보담도 금보담도 은으로도 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인생의 문제, 40년 동안 풀리지 않은 이 문제를 하나님은 풀 수 있는 분이라고 그들은 믿었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여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능력과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명령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적과 일으켜 세움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을 보십시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는데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뭐가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사람을 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의 인생을 성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성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를 성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의 사업장을 성하게 만들고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나는 돈이 있다, 은이 있다, 이것을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은과 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은과 금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40년의 저주와 운명의 줄을 끊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모든 줄을 끊어버리고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그 모든 것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처럼 외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병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이렇게 무궁무진하고 엄청난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사람의 의술과 사람의 방법으로 풀 수 없는 것들을 예수 이름은 그것을 다 풀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시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구하여서 응답받으면 우리는 날마다 그 삶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속적인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를 찾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자가 되십시오. 교황 이노센트 3세와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청 발코니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침 그때 유럽 각 교회로부터 속속히 도착하는 헌금 주머니를 그들이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교황이 이렇게 먼저 토마스 아퀴나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오, 베드로 사도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은과 금의 보화가 가득가득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면서 교황이 그 헌금 바구니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그 교황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 교회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 거린을 일으켜 세우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권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은과 금으로 풍성해질 때 교회는 거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이미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이전의 교회보다 풍족합니다. 풍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못할 일이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풍성해졌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학교도 세우고 또한 고아원도 세우고 또 기도원도 세우고 또 묘지까지도 이렇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교회가 풍성해졌고 다양한 것들을 또 행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풍부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풍부해진 교회 안에서 조금씩 사라진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는 일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부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풍부해지고 삶이 풍부해지니까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보다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세상의 권세와 명예가 더 높은 걸로, 더 위력 있는 거로
잘못 알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진뱅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로 말미암아 이제 평생 40여 년 동안 앉아있던 그가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구걸하던 그가 이제는 그 입술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세워놓으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구걸하는 인생이 찬양하는 인생으로 있었고, 평생 좌절과 절망 속에서 우울했던 그가 이제는 기뻐 뛰며 찬양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인 기도하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이에요. 인도에서 얼마나 많은 선교를 했는지 인도에서는 그를 성자라고 칭송할 정도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그만 쓰러져서 중풍을 맞게 됩니다. 그 나이가 89세라고 합니다. 중풍을 맞아서 그곳에 의료가 더 뛰어나지 않아서 그런 특별한 비행기를 통하여서 보스턴에 이제 후송을 하게 됩니다. 보스턴에 와서 치료를 받는데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 스탠 존스 선교사님께서 자신을 치료하는 주치의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30이나 40대 쓰러지면 그런 젊었을 때도 쓰러져도 회복이 쉽지 않은데 89세에 쓰러졌으니 더 이상 회복은 사실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요, 하나님을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왜? 그가 선교지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미 체험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분이요, 자신 주치의 의사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를 방문할 때마다, 저를 보러 올 때마다 꼭 저를 향해서 이렇게 외쳐주십시오. 어떻게 외쳐드릴까요? 예, 이렇게 외쳐주십시오. 스탠리 존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저한테 외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선교사님, 저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발 부탁이니 저한테 꼭 볼 때마다 그렇게 외쳐주십시오. 워낙 이 선교사님이 간청하고 요청하니까 할 수 없이 이 의사께서 들어올 때마다 그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을 볼 때마다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이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서 아멘, 아멘하고 대답을 합니다. 화답을 합니다. 또 그 다음날도 선교사님께 들어오면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이 선교사님은 아멘, 아멘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6개월 만에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요, 이 중풍병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듯이 이 선교사님을 중풍병에서 완치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서 그는요, 완치되자마자 다시 또 선교지로 가서 남은 생애를 선교하며 하나님께 그 사명을 감당을 다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들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니까 가능한 것이고 초대교회의 제자들에게 임했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활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큰 권세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일으키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남편이 일어나야 됩니까? 아내가 일어나야 됩니까? 직장이 일어나야 됩니까? 사업장이 일어나야 돼요? 무엇이 일어나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가정은 일어날지어다, 내 자녀들은 일어날지어다, 사업장은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느 때 생깁니까? 여러분 지속적인 기도를 할 때 이 믿음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속적인 기도를 하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을 여러분 만드시고 지속적인 기도 생활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확신과 그 능력과 권세를 믿으셔서 여러분의 일으켜야 될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서도 다 일으켜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불가능하게 보이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다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속적인 기도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쓰러져 있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모든 상황과 현실과 그 모든 형편들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적인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외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선포하는 대로 기도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그 능력을 힘입어 모든 상황들을 일으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같이 찬송가 50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고 정성을 다해 주 앞에 귀한 물질 드립니다. 구별하여 11조를 드리고 감사예물, 성교예물, 구주예물, 건축예물, 기도의 제목을 적어 주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와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속에 늘 있게 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간증하며 베풀고 나누는 소중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온라인을 통하여서 이제 모든 상황과 형편과 모든 일들을 이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고자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